함께 나눌 말씀, 오늘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이른바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좋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좋게,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측면을 사람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족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좋게,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한결아. 자, 한결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 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 타락한 본성은 누구에게 물려받았지? 그렇지,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어요. 그럼 부모님은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물려받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원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원죄의 전가. 따라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것은 조금도 할 수 없고 항상 악한 것만 행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항상 악한 것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들처럼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들도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만 의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목적도 선해야만 그것이 참된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한 일을 한 목적이 저의 명예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일까요? 아닙니다. 선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도 선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분명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은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보면서 저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 없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타락한 성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듯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세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는 것 외에 사람이 원죄와 전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요, 선한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항상 악한 것만 행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것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된 위로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된 위로를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위로와 참된 자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주일 인간의 타락 문답, 우리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육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팔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다시 선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참된 위로이며 참된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위로를 붙들고 고난 많은 세상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